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희 집에는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청소를 해주는 로봇 청소기가 한 대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희 집에 있는 로봇 청소기랑 똑같이 생긴 청소기예요. 로봇 청소기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원으로 생긴 로봇 청소기가 집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청소를 하는 것이고, 청소를 다 하고 나면 저렇게 집처럼 생긴 충전하는 곳으로 와서 충전을 하고, 또 로봇 청소기가 쓸어 담은 쓰레기를 저곳에다가 다 옮겨놓고 또다시 돌아다니면서 청소를 하고 하는 것이 로봇 청소기의 역할이지요. 그래서 보통 저랑 아내는 집에서 나와서 외출을 할 때 로봇 청소기를 켜놓고 외출을 합니다. 집에 아무도 없을 때 구석구석 좀 돌아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집을 나와서 과연 이 녀석이 청소를 잘하고 있을까 궁금해서 앱을 켜보면 가끔 잘 돌아가고 있던 로봇 청소기가 어딘가에 끼어서는 작동을 더 이상 하지 못하고 멈춰 서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로봇 청소기 쓰시는 분들은 다들 경험하시는 내용일 거라고 생각해요. 집에 들어와서 이 청소기가 과연 어디에 끼어 있을까, 그것을 확인하는 것도 일상의 소소한 재미입니다. 엊그제도 로봇 청소기가 멈춰 섰는데 과연 어디서 멈춰 섰을까 하고 집에 와서 좀 이곳저곳을 살펴보니까 제 오피스에서 사용하는 핸드폰 충전기가 바닥에 좀 이렇게 늘어져 있었던지 로봇 청소기와 충전기 선이 그냥 막 잔뜩 뒤엉켜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닥에 가만히 앉아서 로봇 청소기 바닥을 분해하고 그 안에 엉켜 들어가 있는 핸드폰 충전기를 잘 빼냈습니다. 아무리 성능이 좋은 청소기라 해도 바닥에 있는 충전기 케이블은 인식 못하고 그 안에서 그냥 막 뒤엉켜 있는 거죠. 여기저기를 이렇게 다니다가 바닥에 내려와 있는 핸드폰 충전기도 보지 못해서 선이 엉켜 있고, 그리고 선이 엉켜 있으니 저렇게 자기 집으로 돌아오지도 못하는 로봇 청소기의 모습이, 그 모습을 보면서 마치 이 모습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 같지 않은가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죠. 쉽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지만 그 장애물들 늘 생각하는 것만큼 간단하게 넘어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장애물들을 넘어서 다시 돌아와야만 하는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채로 세상 가운데 멈춰 서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더란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동물 중에 이런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물이 있습니다. 그 동물이 뭐냐면 바로 양입니다. 양은 아까 우리 스킷을 통해서도 말씀 들으셨던 것처럼 양은 시력이 좋지를 않아서 목자의 음성을 따르지 않으면 다른 길로 걸어가기 쉽상인 동물이고, 목자가 없는 곳으로 걸어가다가 괜시리 그냥 맹수의 공격을 받거나 낭떠러지에서 떨어져서 다시 목자의 곁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도 다반사로 일어나는 동물이 바로 양입니다. 그래서 양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양이 들을 수 있는 목자의 음성과 양이 따를 수 있는 목자의 인도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어지죠. 오늘 본문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문장의 히브리어 시제가 미완료형으로 쓰여졌습니다. 미완료형. 미완료형이라고 하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처해 있는 상태가 지금 현재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까지 열려있는 상태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지금의 나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미래로도 그 의미가 열려있다 하였으니 동시에 앞으로도 내 삶 가운데 우리가 맞닥뜨리게 될 미래에도 분명히 우리는 부족함 없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라고 하는 결단의 의미가 저 1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은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다윗이 쓴 시예요. 일부 학자들은 말하기를 다윗이 시편 23편을 썼을 때의 상황은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는데 무슨 일로 힘든 상황이었을까 추측을 해보게 되니
아들인 압살롬에게 쫓겨다닐 때 쓴 시가 아닐까라고 일부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만약 학자들의 의견과 같이 압살롬에게 다윗이 그냥 막 쫓겨다닐 때에 이 시를 썼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위기 상황 속에 쫓겨다닐 때 다윗이 이 시를 썼다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지금도 부족함이 없고 앞으로도 부족함 없이 늘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과연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 고백이 쉽게 나오겠습니까? 쉽지 않죠. 다윗은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자신의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쫓아다닐 때 다윗은 많은 것을 사실은 잃어버렸어요. 뭘 잃어버렸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첫 번째로 잃었던 것은 뭐냐면 왕이라고 하는 그의 힘을 잃었습니다. 아들에게 쫓겨다니죠. 왕이 되기 이전에는 사울 왕이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더니만 왕이 되고 나서는 아들놈이 죽이겠다고 쫓아다닌단 말이에요. 한 나라의 왕이 쫓겨다니는 신세로 살아가게 되면서 당연히 왕위에 있던 그의 위엄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다윗이 잃은 것은 뭘까요? 다윗이 두 번째로 잃은 것은 도망자 신세로 인생을 살아가야 하다 보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야만 합니다. 예루살렘은 당시 이스라엘의 정치, 종교, 정체성의 핵심이 되는 도시였어요. 그야말로 다윗은 쫓기는 인생 속에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는 예루살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뭘 잃었다고요? 왕위를 잃었어요. 두 번째는 예루살렘을 잃었어요.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의 사랑을 잃게 됩니다. 아들에게 배신을 당했어요. 물론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아버지를 배신하기까지는 그 이전에 원인이 되는 스토리가 분명히 있죠. 압살롬의 이복형이었던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 동생을 성폭행하고 그리고 이에 침묵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다가 결국 압살롬은 본인의 분노로 이복형 암논을 죽이게 되죠. 이렇게 성장기의 상처로부터 시작된 압살롬의 방황은 내가 이 땅에 왕이 된다면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정치적으로 잘못된 극단적인 생각으로까지 치닫게 되면서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 눈앞에 있는 선대 왕이라고 볼 수 있는 아버지 다윗을 죽여야 한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처럼 아들의 사랑까지 잃어버리게 됩니다. 첫째로는 왕위를 잃고, 둘째로는 예루살렘을 잃고, 셋째로는 아들의 사랑을 잃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고백하기를 나는 지금도 부족함이 없고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이 늘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라고 이해할 수 없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이해할 수 없는 고백 앞에는 한 가지 중요한 전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어떤 전제가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왕위를 잠시 잃어버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예루살렘을 잃어버리고 압살롬이라는 아들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압살롬이라고 하는 자의 권력에 동조하는 다윗 자신의 신하들을 모두 잃었다고 할지라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고 여전히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지금도 부족함이 없고 앞으로도 나의 인생은 부족함이 없고 늘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해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안타까운 것 한 가지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고 해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모습이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할진데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니 때로는 반대되는 모습들을 보게 될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반대되는 모습이라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내 인생에 붙잡을 것이 너무너무 많아서 하나님을 놔버려요. 결국엔 붙잡고 붙잡아봤자 결국에는 썩어 없어질 것들에 눈이 멀어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포기해버립니다. 여러분, 이때마다 다윗의 고백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 잃어버렸어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남은 것이라고는 정말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이십니까?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00년대 후반에 미국 시카고에서 변호사이자 사업가로 살았던 호레이쇼 스태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너무 잘생기셨죠. 안타깝게도 호레이쇼 스태포드에게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사랑하던 아들이 어린 나이에 먼저 죽게 되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픔이 채 사라지기도 전에 1871년 시카고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대화재가 발생하는데 이 화재로 인해서 호레이쇼 스태포드는 굉장한 거부였는데 그 화재로 인해서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의 대부분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들도 잃어버리고 자신의 재산 대부분을 잃어버린 호레이쇼 스태포드는 더 이상 도저히 자신의 비극적인 상황을 견딜 수가 없어서 남아있는 가족들, 자신의 아내와 4명의 딸이 남아있었는데 아내와 4명의 딸들을 데리고 유럽으로 요양하는 여행을 떠나기로 합니다. 마침 유럽에서는 자신이 후원해 오던 무디 목사님의 집회가 열리던 시즌이었기 때문에 요양도 가고 그 목사님의 집회도 참석할 겸 우리 유럽으로 가자라고 하는 결정을 내리죠. 그런데 자신은 이 가족과 함께 유럽으로 막 떠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대화재 사건을 정리해야 되는 일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아내와 딸 4명을 먼저 배에 태워서 먼저 떠나십시오. 나는 뒤따라가겠습니다라고 하고는 남아있는 가족을 먼저 유럽으로 보내죠. 그런데 남은 가족들이 탄 배가 대서양에서 안타깝게도 다른 배와 충돌하면서 침몰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사랑하던 4명의 딸마저 다 죽게 돼요. 얼마 뒤에 시카고로 유일한 생존자가 된 아내가 전보를 한 통 보냅니다. 전보 내용엔 한 문장만 써 있어요. 여보, 나만 살아남았습니다. 얼마나 통탄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아들의 죽음, 재산의 소멸, 남은 4명의 딸마저 죽게 되어버린 그야말로 성경 속에 나오는 욥과 같은 스토리에 빠져버린 이 비통한 인생이, 그래도 아내가 유럽에 먼저 가 있으니 어떻게 해야겠어요?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호레이쇼도 그 뒤늦게 배를 타고 유럽행 배에 몸을 싣게 됩니다. 호레이쇼 스태포드의 이런 비통한 상황을 알고 있던 그 배의 선장은 대서양을 지나가면서 호레이쇼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기가 바로 당신의 딸들이 잠든 바다입니다. 비통한 심정이 가득하고 눈물이 터져 나오는 슬픔 속에 가득 잠겨 있지만 그 가득 잠겨 있는 슬픔 속에도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시는 감동으로 그 시를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의 내용이 무엇인가?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여러분 이 찬양 다들 아시죠? 저는 근데 2절의 가사가 제 마음을 더 울컥하게 만들었어요. 2절의 가사 어떻습니까?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2절의 가사가 오늘 본문 다윗의 심정과도 같은 심정이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시면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잃어버리고 무엇을 쥐지 못한 채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경 속에 나오는 고통받는 사람의 대명사인 욥은 이렇게 자신의 어려움 속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주시니도 여호와시고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라는 것을 믿으신다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허락하심과 거두어 가심의 주권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으시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 삶에 있어 모든 것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본문 2절도 함께 한번 보시죠.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목자가 되셔서 양과 같은 우리의 인생을 어디로 인도하신다 그래요? 첫 번째는 푸른 풀밭으로, 두 번째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 중에는 이스라엘을 가보신 분도 계실 거고 한 번도 가보지 않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저는 마치 이스라엘을 가본 사람처럼 느껴지십니다만은 저도 아직 가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진으로 보고 영상으로 보는 이스라엘의 평야와 산지를 한번 머릿속에 상상으로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상상 속에 이스라엘은 혹시 이런 모습입니까? 여러분 상상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 상상 속의 이스라엘은 저런 모습이 절대 아닙니다. 제가 저 사진을 찾아내려고 구글에 뭐라고 설치했냐면 알프스 초원이라고 검색했거든요. 이스라엘의 모습은 저런 모습 아니잖아요. 제 상상 속의 이스라엘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에요. 그죠? 산지와 평야가 뭔가 비옥한 지대이기보단 광야로 가득한 곳. 그러나 모든 이스라엘이 저 사진처럼 다 메말라 있지는 않겠죠. 군데군데 비옥한 땅들, 양들이 풀을 뜯을 수 있는 숨겨진 땅들이 분명히 중간중간 숨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숨겨진 초원은 누가 알까요? 양을 치는 목자가 알고 있어요. 자기 양들이 풀을 먹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자신들만이 알고 있는 비옥한 스팟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도 싸운 것 아니겠습니까? 눈만 뜨면 사방 지천이 초원이라면, 알프스 초원 같은 곳이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의 종과 롯의 종이 싸울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찾아내야 하고 찾아내다 보니 서로 먹이겠다고 싸우고 다투고 하는 일이 발생하는 거죠. 여러분, 저희 집에서도요, 아이들이 냉장고 안에서 아이스크림을 꺼내 먹을 때 꺼내 먹을 수 없는 조건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어떨 때 자녀들에게 아이스크림을 제한하십니까? 아침에 눈 뜨자마자 아이스크림 먹겠다고 오면 이거 못 먹게 하죠. 그렇죠? 또 하루에 2개 이상 먹으려고 하면 배 아플까 봐 이거 못 먹게 하죠. 또 밥도 안 먹고 아이스크림 먹겠다고 달려들면 이것도 못 먹게 하죠. 저희 집도 그럴 때 못 먹게 해요. 근데 여기에 저희 집은 한 가지 조건이 더 있어요. 그게 언제냐? 냉장고 안에 아이스크림이 4개만 남았을 때 못 먹게 합니다. 애가 5명이니까 4개만 남아있을 때 먹을 수가 없어요. 우리 집 아이들은 목사님 자녀들이랑 뭐 양보도 잘하고 서로 우애도 좋고 잘 챙겨주고 교회 애들도 잘 보살펴준다라고 하는 칭찬해 주시는 성도님들 가끔 계신데요, 이건 우리 아이들이 유독 교회에서만 보이는 바리새인적인 모습들이고, 아이스크림이 4개가 남아있는 우리 집은 그야말로 인간의 본성이 드러나는 현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아이스크림이 냉장고에 4개만 남아서 한 명이 먹지 못할 시엔 싹 다 못 먹는 거죠. 아니야, 4개밖에 없어? 다 못 먹어. 그런데 이럴 때 꼭 나타나는 구원투수가 있어요. 누구냐? 엄마입니다. 저희 집은 냉장고가 하나로는 모자라서 거라지에 냉장고가 하나 더 있단 말이에요. 애들이 아이스크림 4개밖에 없어갖고 못 먹게 하고 있으면 갑자기 엄마가 나타나서는 잠깐만 딱이라고 외치고 거라지로 향합니다. 거라지 냉장고 안에서 주섬주섬 뒤지더니 구석에 숨어있던 아이스크림 하나를 딱 찾아가지고 옵니다. 그리고는 이걸 꺼내주면서 5개 됐지? 다 먹어라. 엄마가 그렇게 준단 말이에요. 우리는 생각하지 못했던 푸른 풀밭을 누구는 알아요? 엄마는 알아요. 아빠는 몰라요. 아빠들은 보통 알아도 모른 척할 때가 많죠. 양떼들만 있으면 찾을 수 없는 푸른 풀밭, 사방을 둘러봐도 광야이고 그래봤자 군데군데 피어있는 풀떼기로는 양들을 배부르게 먹을 수 없는데, 누가 숨겨진 푸른 풀밭의 위치를 알아요? 목자는 아는 줄을 믿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에 누가 목자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근데 자꾸 우리는 뭘 따라가냔 말이죠. 자꾸 어디를 향해서 가고 계시냔 말이에요. 또 2절을 보니까 어디로 인도한다 그럽니까? 푸른 풀밭, 또 어디로 인도한다 그랬어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대요. 쉴만한 물가를 히브리어 원문으로 그대로 직역하면 고요한 물가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양은요, 거센 물살이 내려오는 물가를 무서워해요. 자신을 보호할 능력과 힘이 없기 때문에 거센 물이 내려오면 물을 마시다가도 물살에 휩쓸려가지고 떠내려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살의 소리가 세게 내려오는 소리가 들린다든지 센 물살이 보이기라도 하면 양은 덜컥하고 두려운 마음이 들게 돼요. 근데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양들을 위해 마련하신 것은 너희들을 위해서 물가를 마련해놨어, 물가로 인도해 줄게라고 쓰여져 있지를 않아요. 어떤 물가? 고요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대목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내려오긴 내려오는데 물 흐르는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소리 없는 물가예요. 고요한 물가예요. 평온한 물가예요. 고요한 물가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리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물을 먹는 양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두려움이 사라지죠. 평안함이 몰려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여러분 너무 디테일하신 분 아닙니까? 물이 거세게 내려오는 소리라도 들리면 사랑하는 양들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할까 싶어 고요한 물을 준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자꾸 누구를 따라가세요? 그런데 자꾸 어디를 향해서 가세요? 어디 가서 불안하게 그냥 이 사람 눈치 보고 저 사람 눈치 보면서 물 먹고 밥 먹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0장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죠. 시작.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푸른 풀밭 고요한 물가를 알고 계시는 주님만 따라가는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님만 따라가야 돼요. 괜히 엉뚱한 데 따라가서 엉뚱한 인생 살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 이민자들은 이와 비슷한 경험들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많이 하고 살아온 사람들 아닙니까? 특별히 주재원이나 유학생들이 아니고서야 미국에 이민 와서 비즈니스 운영해보겠다고 살아보겠다고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오신 분들의 대부분은 미국에서 사업할 앞으로의 사업 분야가 어디서 결정됩니까? 공항에서 결정되죠. 미국에 처음 발을 내딛었을 때 우리 가족의 공항 라이드를 누가 나왔는지에 따라서 내 사업 분야가 결정되잖아요. 우리 가족의 공항 라이드를 나오신 분이 도넛샵을 운영하시는 분이 공항 라이드를 나오셨으면 우리 가족의 앞으로의 비즈니스는 70% 이상 뭐를 해요? 도넛샵을 하잖아요. 공항 라이드를 샌드위치샵 하는 분이 나오시면 우리 인생의 앞으로의 사업이 70% 이상 샌드위치샵을 운영하는 경우를 우리는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알려준다고 이민생활에 대해서 알려주시는데 지금까지 살아온 일들이 도넛 만들고 이걸로 먹고 살는 일들을 이야기해 주다 보니 나도 모르게 한 번도 만들어 본 적 없는 도넛을 만들어서 도넛샵을 오픈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가까운 달라스도 보세요, 여러분. 달라스에 가면요, 한인들끼리 속담이 있어요. 어떤 속담이냐면 길을 가다 길을 잃어버리면 도넛샵으로 들어가라. 왜 그래요? 달라스에 있는 도넛샵 99.9%가 한국 분들이 운영합니다. 달라스에 있는 한인교회 주일 예배를 가보세요. 여기저기 성경보다 도넛이 더 많습니다. 도넛샵 운영하시는 성도님들이 아침에 예배 오시면서 싸우신 도넛으로 성도들끼리 친교하는 거예요. 달라스에서 신앙생활하다 어스틴 와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놀라운 환경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도넛을 돈 주고 사 먹었다 할 때 굉장히 놀랍니다. 달라스에서는 성도들이 갖고 와서 이게 지천에 남아있는데 어스틴에서는 이거 돈 주고 사더라. 그렇게 환경이 다른 것이죠. 그리고 달라스는 미주 전체에서 유일하게 던킨 도넛과 크리스피 크림이 두 손 들고 철수한 도시가 달라스예요. 한국 분들이 뭘 하나 하면 얼마나 기가 막히게 잘하십니까? 도넛도 맛있게 만들고 얼마나 연합이 잘 되는지 던킨이고 크리스피고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를 따르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이처럼 직접 경험하고 눈으로 보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도 잘 알고 있는 우리 인생, 누구를 따라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가시는 길이 푸른 풀밭이 나올 수 있고 고요한 물가가 나올 수 있을 만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그 목자를 따라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따르십시오. 따르실 거면, 이왕 주님 따르실 거면 바짝 주님 따르는 거예요. 엄한 곳 가서 괜히 방황하고 답도 없는 곳에 가서 답 찾느라 시간과 체력 허비하지 마시고 분명한 답과 분명한 진리가 살아있는 예수를 따라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때론 따르는 길이 좁은 길이고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걷다 보면 중간중간 푸른 풀밭이 나와서 우리를 건강하게 성장시킬 수가 있고, 가는 길이 좁은 길이고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걷다 보면 거센 물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고요한 물가에서 평안하게 물을 마시고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것, 이게 예수 믿는 성도의 신앙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인생의 답은 다른 게 없어요.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라는 길 외에 푸른 풀밭, 고요한 물가 보여준다고 떠드는 세상의 외침이 있다면 거기에 귀를 기울이실 필요가 없어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느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기도하는 인생, 말씀을 대함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인생,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시작되는 2026년을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교육부에서 준비한 성탄 특별 순서들이 좀 많이 있었죠. 우리 유아부, 초등부에서 나와서
핸드벨을 연주하는 모습 보면서 그 귀여운 아이들의 모습 속에 우리 얼마나 많이 웃었습니까? 또 교육부 교사들이 함께 준비했던 뮤지컬 같은 스킷과 율동을 보면서 얼마나 재미있었습니까? 그리고 중고등부가 스킷을 준비했었죠. 저는 지난 주일에 이렇게 교육부가 특별 순서를 준비하는 리허설 장면을 보면서 참 마음이 기쁘고 너무 행복한 마음 가득했지만 마음 한구석엔 좀 마음이 울컥하고 올라오기도 했어요. 모든 순서에서 다 그랬지만 특별히 중고등부 스킷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좀 교차했습니다. 왜냐하면 2년 전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 우리 교회에 유스가 딱 한 명이었어요. 유스 아이 한 명이 엄마 아빠 따라서 개척교회에 왔는데 그 아이 이렇게 볼 때면 제 마음이 얼마나 미안한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엄마 아빠 따라서 유스도 없는 개척교회에 와서 홀로 있는 모습이 너무 미안하고 짠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그 친구를 붙잡고 거듭 얘기를 많이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이 최선을 다해서 얼른 우리 교회 중고등부 만들어 볼게. 목사님이 최선을 다해서 얼른 우리 교회 중고등부 한번 만들어 볼게. 근데 그 말을 제가 그 친구에게 자신 있게는 말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최선을 다하면 교회에 중고등부가 생기는 겁니까? 중고등학생 자녀들을 가진 부모님들이 오셔야 중고등부가 생길 것 아니겠어요? 근데 이 친구를 붙잡고 어떻게든 목사님 만들어 볼게. 미안해 고마워 제가 그렇게 인사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성도님들이 앞으로 목사님 중고등부 사역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중고등부 사역자는 어떻게 세우실 거예요? 어떻게 청빙하실 거예요? 라고 누군가 물어오면 그때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성도 중에 한 명 신학교에 보낼 겁니다. 그래서 중고등부 사역을 할 수 있는 사역자를 성도들 중에서 세울 겁니다. 여러분, 근데 당시에 아이들까지 합쳐서 성도 20명밖에 안 되는 교회 목사가 성도 중에 한 명 신학교 보낼 겁니다 라는 말을 자신 있게 할 수 있지 않죠. 아무리 성도 20명이라도 그 중에 5명은 우리 집 애들이고 2명은 저희 부모님이고 10명이 우리 가족인데 그 중에 누가 신학교를 가요? 여러분, 누가 들어도 허무맹랑한 계획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돌아보면 가장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그때 우리 개척할 때 성도님들을 저한테 물어보실 때 성도 중에 한 명 신학교 보내겠습니다 그랬을 때 아무도 비웃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전 그게 너무 감사해요. 근데 주님은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더라고요. 한 해가 지났는데 유스가 3명이 됐어요. 유스가 3명이 됐을 때 말이 3명이지 3명 중에 1명은 저희 집 아이 열매인데 열매 중학생 아니었을 때였어요. 5학년 때인데 우리 교회는 중학생 되기 1년 전부터 유스 올라갈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서 열매 5학년 때 올려보냈어요. 어떻게든 유스를 만들려고. 그렇게 해서 유스가 3명 됐을 때 우리 성희자매가 평신도로 중고등부를 교회에 개척하고 잘 섬겨주고, 그리고 결국 작년에는 우리 호범 집사님이, 작년이 아니죠, 올해는 우리 호범 집사님이 실제로 신학교를 갔잖아요.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리고 신학교 공부하면서 유스의 소망을 가지고 중고등부 전도사가 되었어요. 허무맹랑했던 계획이 사실로 변해버렸어요. 그리고 하루빨리 유스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제가 그 친구를 붙잡고 그토록 약속했는데, 얼마 전에 우리 호범 전도사님한테 여쭤보니까 우리 교회 유스 다 나오면 몇 명이에요 전도사님? 내년에 수련회라도 갔으면 좋겠는데. 물어보니까 전도사님 하는 말씀이, 목사님 우리 유스 지금 다 나오면 12명이 넘습니다 그래요. 12명? 여러분 속으로 여전히 큰 숫자 아닌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큰 교회들 100명, 200명, 유스만 300명 모이는 교회들에 비하면 아주 큰 숫자 전혀 아니죠. 근데 여러분, 한 명 있던 교회에 12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제 자신한테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12명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그 12명의 학생들 중에 일부가 지난주에 나와서 스키 타는 모습을 보는데 지난 순간들과 스토리들이 떠오르면서 마음속에 막 감동이 올라오는 거죠. 유스 사역을 위해서 김 목사가 노력한 게 뭐가 있을까요? 제가 뭐 영어를 잘하긴 합니까?
유스 예배에 가서 뭐 예배 참석을 한 번 했습니까? 유스 예배 지금 드리는데, 우리 교회 사역자 저 하나 있는데 여기서 설교해야지 저기 어떻게 가요? 한 번 참석한 적도 없죠. 그냥 기도하고 성도들과 함께 새벽에 부르짖고, 우리 성도님들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 얼마나 답답한 마음에 우리 기도 많이 했습니까? 중고등부 사역자 보내달라고, 중고등부 사역자 세우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부르짖으면서 부서가 생기고 성장해 가기를 간구한 것밖에는 없어요. 근데 그 안에서 주님이 역사를 이루시더라고요. 한 사람이 신학교를 가고 전도사가 되고 중고등부 사역이 세워지고 부흥을 하고, 이 모습을 보면서 아, 김 목사 너무 잘했다, 내가 너무 잘했다. 제가 그래요? 무슨 근거로요? 여기서 간증이 나올 수밖에 없죠. 아, 정말 하나님이 전부구나. 하나님께서 목자 되심,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이 사역 속에 하나님이 주인 되실 때 주님이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년도 우리 교회 사역들 너무나 많이 남아있죠. 여러분의 가정의 계획들도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개인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서 있어요. 우리가 인간들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엔 첫 번째로 인본주의적 생각밖에 그 견해가 사라질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이루어 가실 신본주의적인 생각을 그보다 우선적으로 우리 안에 삼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본주의적인 생각 속에 간증이 일어납니다. 간증이 일어나야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힘이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믿음의 간증이 일상이 될 수 있는 블레싱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 가지고 마지막으로 우리 본문 1절을 큰 소리로 읽으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한 번 더 크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의 삶을 부족함이 없이 인도하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큰 소리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결단의 찬양 함께하며 주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부터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이,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주님,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셨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살아갈 날도 나를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가장 큰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은 것처럼 주님, 모든 것을 잃는다 해도 내게는 여전히 주님이 계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나의 삶,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주님의 은혜가 나를 채워주시고 시작되어질 2026년도 또한 주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은혜 아니고 삶에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나를 지켜주신 아버지의 은혜가, 주님 나의 삶을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주의 은혜가 아버지 오늘도 역시 나의 삶을 이끌어 주님 우리에게 찾아올 이 앞으로의 삶 가운데에도 온전히 아버지의 은혜만이 가득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돌아보고 돌아보아도 주님 은혜 아니면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때 내가 내 삶의 모든 것을 잃었다 한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 이 말씀을 붙잡으며 지금껏 나를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새해에도 온전히 주님께서 지켜주심의 한 해, 은혜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쁨으로 박수하며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하며 찬양합시다.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슬로아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계속 박수하시면서 처음부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슬로아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우리 한 번 더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슬로아 내게 주심을 나에게
축도하고 예배 마칠 텐데요. 잠시 그 자리에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끝나고 나가지 마시고요.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운 성령의 은총이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